1장 10절 보겠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포넨 메갈렌 호스 살핑고스. 여기서 이 나팔소리로 번역된 이 살핑고스는 본래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소집하고 또 작전 지시를 알리는 신호나 경고로 주로 사용되는 악기를 가리켜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또 19절의 경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나팔소리가 울렸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19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장엄한 현현을 고지합니다. 이런 사실은 1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 본절 이후에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정확하게 부합해요. 즉 요한은 모모와 같은으로 번역되는 이 불변하사 이 호스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을 연상시키는 지급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서막을 기록함으로써 환상의 장엄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변화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인도 유럽어에서 어형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사, 어형변화 안 하죠. 전치사, 접속사, 관사 이런 게 불변화사예요. 혹자는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의 주인공을 유대 묵시문학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계시의 전달자인 하나님의 천사로 가정하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란 명시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포넨 메갈렌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큰 음성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능자의 위엄을 여과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본문은 환상 이전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에 보여질 그 환상이 말씀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Which said, write on a scroll what you see and send it to the 7 churches, to Ephesus, Smyrna, Pergamum, Thyatira, Sardis, Philadelphia, and Laodicea. 레구세스 호 블레베이스 그랍손 에이스 비블리온 가이 뱀손 다이스 헵다 에클레시아이스 에이스 에페손 가이 에이스 미르난 가이 에이스 베르가몬 가이 에이스 디아테이라 가이 에이스 사르디스 가이 에이스 필라델피아 가이 에이스 라오디게이안. 레구세스는 가로되 하시기로. saying의 뜻이에요. 영어로. 호는 것을 what의 뜻이고, 블레베이스는 너 보는 thou seest 뜻이고요. 그랍손은 이제 써서 write 뜻이에요. 에이스는 영어로 in 어디에 뜻이고, 비블리온은 책의 북의 뜻이고, 까이는 접속사 and, 그다음에 뱀푸손은 보내라, send it 7교회 편지를 보내라 할 때 보내라. 다이스
다이스는 정가사 더, 헵다는 세븐, 일곱이에요. 그다음에 에클레시아이스, 교회. unto churches which are in Asia,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클레시아이스, 에이스는 unto, 영어로 unto의 뜻이고, 에페소는 에베소, 영어로는 이페소스. 까이는 접속사 and, 그다음에 에이스는 unto의 뜻이야, unto. 그다음에 스미르나는 서머나, 영어로는 스머너로 얘기하고, 까이는 접속사 and, 그다음에 에이스는 unto, 영어로 unto. 페르가몬은 버가모예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퍼거모스. 까이는 접속사 and, 에이스는 영어로 onto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디아데이라는 두아디라. 영어로는 사이어티어라. 그리고 까이는 접속사 and, 에이스는 영어로 onto의 뜻이고요. 사르데이스는 사대. 영어로 사디스. 까이는 접속사 and의 뜻이고, 에이스는 영어로 onto의 뜻이고요. 필라델피아는 빌라델비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오. 까이는 접속사 and의 뜻이고, 에이스는 영어로 onto의 뜻이고요. 라우디게아는 라우디게아. 영어로는 라우디시오.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 레페이스 그랍손 에이스 비블리온 까이 엠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는 것이에요. 책에 기록하라. 둘째는 그 쓴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써서로 번역된 이 그랍손은 기록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그라포의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단호한 명령을 나타냅니다. 단호한 명령. 이것은 흔히 개인적 체험으로 그치기 쉬운 그 영적 체험이 문서로서 객관화되어 가지고 공중 앞에 읽혀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3절,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읽어야 듣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체험한 그 순간에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체험이 끝난 후에 그것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잘 조직된 문학적 형태로 기록했을까?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전자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요한이 체험한 그 순간에 기록했다. 전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떤 학자들은 후자의 견해를 더 지지하기도 해요. 왜냐?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뭐 정교하고도 치밀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다. 해서 그런 그 체험이 끝난 후에 그걸 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 형태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한은 실제로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이 저자들의 이 서체에 그 특징들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배움이 틀리잖아요. 직업이 틀리잖아요. 시대가 틀리잖아요. 다 틀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식합니까? 논리적이고 치밀하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런 학식과 자신을 가진 그런 학식이 다 작용이 되겠죠. 완전히 그냥 성령이 기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쓰긴 쓰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독특한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틀리죠. 그런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동일한 거예요. 단지 그 표현 양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좀 틀릴 뿐이지. 그렇죠. 다 배움이 틀리니까 성경 기록자들도.
누가복음 쓴 누가는 치밀하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그런 전공이 있거든. 전공 과목이 딱 있어요. 그 학식이 있거든요.